우리 교인들이 직접 농사도 지으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셔가지고 이런 장식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장식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세련된 장식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화면 비춰줘서 감사한데,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오늘은 물가에 심어진 감사, 물가에 심어진 감사,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하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연구를 발표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로버트 왈딩어라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는 하버드 대학이 1938년부터 75년 동안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75년 연구의 결과를 왈딩어 교수는 세 개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긴밀한 관계는 유익하고 고독은 해롭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로움과 고독은 치명적이다, 이것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립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훨씬 빨리 악화되고 오래 살기도 어렵다는 것을 75년 동안 연구하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는가 보다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게 있어요.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복에 가장 치명적인 건요, 갈등하며 싸우며 사는 거라는 겁니다. 서로 갈등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살면 훨씬 노화가 빨리 진행되어지고 많은 병에 더 노출되게 되고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나이가 들면 육체의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알게 된 것은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 친밀한 가정이 있고 친구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그들의 아픔을 아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의 아픔은 있지만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육체의 고통이 찾아오면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져서 고통을 극심하게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뇌 건강,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세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75년 동안 진행한 연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학에서 지난 75년 동안 진행한 연구는 단 하나의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들이 의지할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요, 건강한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학의 연구는 오늘 본문과 참 잘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저주받은 자의 삶과 복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대단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주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저주받고 살아가는 인생, 저주받은 것과 같은 인생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그 마음이 인간에게 향해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인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전에 하나 있는데 뒷면을 같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입니까? 사랑과 긍휼의 대상입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사람은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이 되느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그런 사람은요, 사막 한복판에 혼자 세워진 떨기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집트에 갔습니다. 이집트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시내 반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정말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사막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래만 있는 사막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사막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야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드문드문 풀도 있고요, 드문드문 나무도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나무가 서 있는데 드문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가다가 나무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으면 어디가 오아시스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같이 모여 있는 곳은 오아시스예요. 그러나 광야는요, 절대 나무들이 같이 서 있지 않습니다. 드문 서 있어요. 저희 사는 아파트 바로 뒤가 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산에 올라가는데요, 참 좋아해요. 산에 가면 여러 나무들이 있잖아요.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그런 나무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어요. 그게 산이더라고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같이 붙어서 서로 지켜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안에 가면요, 저도 기뻐지고 저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또 저기 하나 있어. 왜? 물이 없는데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를 계속 내리고, 그래서요, 드문 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속에 서서 바람을 맞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하냐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삶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새 힘을 낼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일하는 게 참 힘들어요. 삶이 참 힘든데 자식이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부모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나는 고생을 해도 우리 자식들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요,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막에 서 있는 떨리기 나무 같은 인생에게는 좋은 일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간조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메마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건건하다, 여러분 어떨 때 건건하다라는 말을 씁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건건한 곳이라고 번역된 그 말의 원래적인 뜻은요, 소금기가 많은 땅이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소금기가 많다,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제가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된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와 두 아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저희들이 미국에서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서부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갔어요. 데스밸리 말 자체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아니 북미 전체에서 가장 더운 곳이 그곳입니다. 여름에는요, 더울 때는 50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완전 사막이에요. 저희들이 거기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이렇게 이 분지처럼 됐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밑으로 가고 다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분지의 제일 아래쪽은요, 해수면 바다보다도 8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딴 데로 흘러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이 거기 와서 증발하고 가보니까요, 거기 넓은 지역이 있는데 다 하얘요. 왜 하얄까요? 소금밭이에요. 광야 한복판에 소금이 쫙 깔려 있습니다. 물이 왔다가 증발하고 나면 소금기만 남아서, 그래서 광야, 그곳이 소금기 가득한 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더워요? 물이 없어요? 땅은 소금기로 가득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죠.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떠났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땅에 서 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 자체가 저주받은 삶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버드 대학의 왈딩어 교수, 우리의 삶의 고독과 혼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치명적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 사막에 세워진 떨기나무 같이 홀로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살아가지만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받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복받는 인생은 대단히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를 믿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 향해 있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복받은 인생은 뭐라 말합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물가에 심어진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이 대단히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강가에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도 더위가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가뭄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도요, 더위도 찾아와요. 바람도 봅니다. 어떤 데는 가지가 휘청일 만큼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가뭄이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하는 시간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가 강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고 가지가 흩날리고 그렇게 하는 어려움을 겪지만 뿌리채 뽑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잎이 돋아나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 참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다. 이곳 대구에 계실 때 아주 열심히 일하셨는데 한 단체의 원장으로 일하셨는데 아주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타 지역에 보내주셨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요양원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주 사랑을 받고 또 기쁨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 보람도 있고 참 잘 지내셨어요. 근데 작년 여름에 병원에 가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8차에 거쳐서 항암 치료를 하셨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몸을 회복하시면서 수술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도 방사선 치료를 20번 가까이 받았습니다. 쉽지 않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어내셨습니다. 지난 9월달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저와 또 많은 교인들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오늘 또 의사를 만나러 가는, 이제 치료가 완전히 다 됐는지 딴 데 전이가 되거나 딴 어려움이 없는지 검사받는 날입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날 저녁에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전이된 데가 없고 깨끗이 다 치료됐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좋은 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으로 다시 임명받으셨어요. 직원만 수십 명이 되는 거기에 센터장으로 하나님 다시 세워주셔서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쓰러질 때나 있지만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창조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왈등호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건강한 공동체, 좋은 친구가 동력자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창조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그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에 뿌리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복을 주셔서 잎이 청청하며 계절마다 결실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 물가에 심겨진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